얼굴로 웃으면서 또 입술로 웃으면서 옆분한테 목례하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셔요. 동시 하나, 먼 길이라는 동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은 안 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빠가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기는 누워서 아빠를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죠.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아빠는 재워놓고 먼 길을 가고 싶고, 아기는 아빠 가시는 거 보고 또 자려고 서로 말똥말똥 하고 있으니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빠의 마음, 아빠를 사랑하는 또 아기의 마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아빠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동시입니다. 도망을 가든가 독립운동을 하러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아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동시로 담아낸 것인데, 어쨌든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볼 수 있으면 행복하죠.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 사람들 만나실 때마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셨습니까? 남들은 다 멀리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때도 멀리서도 바라보시면서 또 안으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들, 따뜻한 이 눈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져도 따뜻한 눈길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사시는데, 누군가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소리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소리치는 일들, 또 본인도 소리를 쳐야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힘들게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야호를 외치죠. 기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야호와라는 그 한마디 속에 자신의 모든 행복한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팀을 이루어서 운동 경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시작하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여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잘해보자는,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그 짧은 외침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들고 자기가 또 외치면서 또 들으면서 또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그러면서 열심히 힘을 쏟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많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는데 경기장에서는 이 외침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팀의 구호를 외치고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함성을 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외치면서 응원하고 외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외치면서 팀과 팬이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무언가를 외칠 때 자신에게 유익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짧은 단마디의 외침이다 할지라도 마음가짐이 새롭고 또 무언가 도전도 되고 또 새롭게 또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을 알아달라고 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절박하게 외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안전과 필요를 위해서 소리쳐야 될 일들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소리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피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리를 쳐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소원과 필요를 요구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수도 있고, 간절하게 소리칠 수도 있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소리칠 수도 있는데, 이런 소리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밝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분들은 결국은 아프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픈 것인데, 감정도 의지도 좀 표현하고, 또 간절하게 또 표현도 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외칠 수 있을 때 자신의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칠 일이 있을 때 소리칠 수 있는 것 아주 귀한 일이고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소원을 그 외치는 소리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인생의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이런 소리는 안 외치면 좋지만, 또 소리칠 일이 있을 때 즐겁게 기쁘게 때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을 때 외치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외치는 일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고 사람의 일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외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 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수 있는 것, 이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과 관계된 그 조건과 관계된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리쳐야지 복이 되는 것인가? 그 소리침의 내용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겁게 소리칠 수 있을 때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5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는 능력입니다. 능력. 주의 손, 주의 팔, 주의 오른손, 이런 것들은 다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임했습니다. 주의 팔이 함께합니다.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따라올 대상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야. 두 번째 단어는 정의고 세 번째 단어는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번째 단어는 인자함이고
다섯 번째 단어는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89편에는 성실함이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죠. 그래서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랬는데, 헤세드는 많이 들어봤죠. 호세아에서 나오는 사랑 다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죠. 성실하심은 뭐냐면은 변함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 하셨으면 끝까지, 한 번 인도하시면 끝까지 인도하시고,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외침을 들어주실 것이고 내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죠. 무언가 찬양을 외치고 고백을 외칠 수 있으면 행복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소리칠 수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치는 것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분들, 또 자식이 귀신 들렸던 그 부모들도, 또 질병을 앓고 있었던 많은 환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간절한 간구를 소리내어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만의 모략으로 몰살 직전에 처인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다. 다 들어주시고 크고 은밀한 새로운 일들도 보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소리쳐 기도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전한 것이지요. 그 소리쳤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외쳤던 사람들 다 회복됐고, 자녀가 귀신 들려서 외쳤던 그 부모들이 자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뻐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인생들이, 함께 거주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예수님께 소리쳐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속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블레셋의 그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요.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 직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리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있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셔서 새롭게 도와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소리칠 수 있으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입으로 다른 사람과 후손들에게 전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 얼굴은 웃음꽃이 있고 또한 행복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실은 그저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랑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 베푸르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치지 않아도 말은 해야 되고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구원입니다. 구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마주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다 건넌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막강 애굽 병사들이 홍해를 건너오다가 물에다 수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났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쏘고치며 춤추면서 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우리가 현장에 없었지만 가만히 보면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막 목이 터져라고 하고 춤추며 쏘고치며 막 찬양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소리쳐서 찬양해도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찬양하죠. 이게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부르는 이것이 구원의 완성 때 부르는 마지막 찬양이고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그 무리 중에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거기에 다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은 실은 소리쳐서 드려도 모자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누구에게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요, 실은 우리가 막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근조근 주님을 자랑하고 설명을 해드려도 이 마음속은 터져날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행복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쳐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들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미 내가 인생 최고의 행복을 경험해서 그 행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음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쳐서 찬양하고 소리쳐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는 예언서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큰 죄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악이냐면 우상 숭배하고 부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여기 가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들에게 부르짖고 그들에게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섬겨, 나 이거 섬길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섬깁니다. 이것 이방도 섬깁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 속에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지도층들은 권력 남용을 하며 사치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전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는데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일들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될 행복입니다. 즐겁게 외치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리쳐 찬양하며 또 소리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번듯이 일어나고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됐다고 소리칠 수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는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가슴속에 의식을 가지고 이 잘못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또 외칠 수 있는 방법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제도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아름답게 또 서로 관계를 잘 맺으라는 주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은 나라가 망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일들을 막 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는 데 신앙인들이 투덜투덜대고 욕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비겁한 신앙입니다. 그런 비겁한 신앙.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될 수밖에 없고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적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소리쳐 복음 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 이런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대견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을 때 거기 또 하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할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오래된 경험 내 이념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데도 박수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거기에 동참하는 신앙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인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러니까 소리쳐서 기도하고 소리쳐서 찬양하고 소리쳐서 복음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소리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얼굴빛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이렇게 다 그 안에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민수기 6장 25절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아론의 축복에 나오는 것인데 그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흐뭇하게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막 소리치는 백성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웃으면서 바라보시면서 그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쫙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소리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또 경험해서 너무 감사해서 소리쳐서 찬양할 줄 아는 백성 행복한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기부터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또 근처에서부터 고쳐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또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소리치시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소리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와 공의로 소리치시는 우리 은혜 충만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